안녕하세요. 21세기 현대인을 위한 복음.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왜 중요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오면 성경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믿고 순종한 사람으로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범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은 상속자들로서 온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셔서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위해 봉사하는 제사장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선구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이며 동시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회 신도들 중에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미국의 근본주의 신앙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서양에서는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반유대주의 또는 반셈족주의는 서양에서 유대인을 배척하는 오랜 전통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서양인들이 유대인들을 증오하게 된 계기는 출애굽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집트인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라는 낙인이 찍힌 유대인들은 대대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중세시대 때 십자군들은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겠다고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히틀러의 나치 독일은 유대인을 숙청하여 600만 명이나 죽이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성경이며 신약 성경만이 기독교의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율법 시대로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더 이상 관련이 없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지금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며 이 민족이야말로 하나님의 종말 시간을 보여주는 표준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민족이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자주 인용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전개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그 관계를 가장 상징적으로 대표합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새로운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했다고 말했으며,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가리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택하신 백성과 거룩한 나라,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행실을 본받으며, 이스라엘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자신의 계획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은 동일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교회를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좀 더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어떤 계획이 있으셨지요. 그 계획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축복 선언에 드러납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것은 그들에게 이 세상을 생명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의 대리인,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바벨탑을 쌓고 세상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죠. 그런데 그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신 약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반복이며, 또한 나중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 하고 약속하셨을 때에도 세상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세계인 이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함이고, 이 하나님의 원대하고 멋진 계획에 그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하시려는 것입니다. 질문 2. 교회는 어떤 점에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들이며 동시에 새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사람들, 또는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시되었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좀 더 분명하게 계시되었지만, 그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된 것처럼 보였을 때 하나님은 역사의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로운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지요.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며,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처음에 보여주시고 또 실행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고 동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아브라함의 상속자들이며 동시에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지 이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중요한 이유는 많이 나오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시는 그 위대한 계획에 그들이 어떤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점 때문에 중요하고, 또 그들을 뒤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본받고 또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창하고 청명한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느끼시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